우리 오늘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모든 성에게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아멘.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늘 우리와 함께 하시게 하여 주시고 또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귀하고 거룩한 예배자의 자리로 사랑하시는 주의 백성들을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영과 진리로 드려주는 이 예배를 통해서 회복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도와주시고 굳세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 14장 부르시겠습니다. 같이 교동문 29번 시편 65편입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려오며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초장은 양대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찬송 336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주요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자비하시고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9월 첫째 주일을 예배로 드릴 수 있는 복을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렇지만 일주일의 삶을 돌아볼 때 강자의 비유에서 마다들과 같이 살지는 않았는지 뒤돌아봅니다. 불평과 원망 속에서 살지는 않았는가 뒤돌아봅니다. 이 시간 회개하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로지 나의 생각만 옳다고 여기지는 않았는지 뒤돌아봅니다. 그러나 저희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신 주님의 생각을 잊어버리고 삶을 살지는 않았는지 회개하는 마음을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직 거룩과 성숙이 회복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세계로 선교하시는 우리 선교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선교사님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많은 어려운 역경 속에서도 이겨내실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몸이 불편하신 분들 위해서, 특히 우리 목사님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빠른 시일 내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또한 주님과 동행하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증을 전하실 우리 주실 장로님에게 하늘로부터 오는 영감을 더하여 주시고
은혜의 시간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찬양대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다윗왕과 같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권하신 예수님 앞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 후서 12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시는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찬양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네. 세상에서 복이 영원 모두 잃어버리고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하겠으나 나도 곤욕하리. 세상 사람 간사하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영영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통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것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 뿐일세. 수고했습니다. 오늘은 목사님이 안 계신 것보다는 많이 힘드셔가지고 제가 이 자리에 대신 섰습니다. 실은 제가 참 오랫동안 여기 있는 것처럼 제 신앙을 가르치기, 제 삶의 발자취를 한번 보기 위해서
이 자리에 꼭 서고 싶었던 그런 마음을 오래전부터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한없이 아니라 딱 3번까지 제가 이제 마음속에 기도하면서 이렇게 지내왔던 건데, 오늘 어떻게 보면 2번째라고 할 수도 있고 그런 자리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종이 주님 앞에 섰습니다. 주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사오니 주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제 입술에 아버지 주님 말씀을 주시사 전하는 자가 듣는 모든 이들이 정말 기쁨과 즐거움과 은혜가 되는 서로가 은혜를 나누는 귀한 시간 되게 주님 도와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실은 제가 이 자리에 설 수가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너무나도 부족하고 너무나도 어리석고 너무나도 부족하게 정말 이 자리에 쓸 수 없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귀한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은 요한 선생님의 이 말씀, 정말 이것이 제가 제목을 가져올 수 있나.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삶 속에서 제가 이 자리에 이런 자리에 서고 싶었을 때부터 이상하게 이 말씀, 이 제목이 저한테 굉장히 와닿았습니다. 이유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이 어쩌면 앞과 뒤가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부족하기 때문에. 왜냐, 제가 지금 우리 성도님들한테 가끔가다 한 번씩 제가 어떤 몸의 상태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드려서 기억하고 계시는 분들도 조금씩은 있을 것입니다. 제가 많이 아플 때 정말 하나님께 제가 참 여러 번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어려움과 이런 힘듦을 주십니까? 그러면서 정말 기도를 많이 했었고, 그런데 갑자기 이 말씀이 생각이 나는데요. 요한이 정말 얼마나 훌륭하고 위대한 분인데 이분이 어떤 병을 가지고 있었는지 아무도 모른다고 그럽니다. 단지 추측을 하는 거지. 그런데 이런 분이 하나님께 3번씩이나 간구를 했는데도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더라라는 이런 말씀을 듣고 그 기도하는 것을 멈췄다고 이렇게 성경에 써 있습니다. 그것처럼 저는 감히 제가 이런 것을 가지고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제가 이렇게 생각할 때 이 말씀을 저한테 주셨어요. 그래서 그냥 담대하게 이 말씀을 가지고 좀 저의 어릴 때 신앙생활, 그 다음에 좀 나눠서 어릴 때 또 중고등부, 그 다음에 군대 간 생활, 미국에 오고 이런 것들을 좀 나눠서 어쩌면 시간이 많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짧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참 오래전부터 제가 이렇게 운동을 하면서 걸으면 보통 40분에서 50분을 걷는데, 이 걷는 동안에 제가 전하려고 하는 이런 얘기들을 계속 혼자서 엎지르면서 제가 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은 목사님이 저한테 전에도 한번 이렇게 이런 시간을 가지면 어떠냐 이렇게 말씀을 저한테 하실 때 제가 전 못합니다 하고 아주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왜냐하면 서본 적이 없고 불안하고 당연하지 못했고 그랬는데, 제가 이런 말씀을, 이런 제 간증을 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 동안 이렇게 걸으면서, 그러다 보면 걸으면서 말씀 생각하는 게 조금씩 변형이 되고 바뀌는 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요번 같은 경우는 목사님도 많이 힘들어하셨고, 그래서 목사님 말씀하실 때 아무 주저 없이 정말 하겠습니다 하고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섰는데, 제가 어렸을 때 신앙생활, 제가 태어날 때 우리 이런 얘기하죠. 사회에서는 태어날 때 금수저로 태어나느냐 흑수저로 태어나느냐, 이런 것들 사회에서 그냥 경제적인 거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인 중에서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태어나는 순간 모태신앙이라는 귀한 이름을 가지고 저는 태어났습니다. 그 모태신앙은 제가 어떤 여러분들한테 큰 이게 힘이다 이런 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정말 모태신앙은 바로 시작한 여러 번서부터 모든 분들이 다 모태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데 참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제가 저한테 운이 좋았는지 모르지만 제가 아버님한테 여쭤봤습니다. 할아버님은 어떠셨습니까? 그랬더니 할아버님은 집사님이셨다고 그러고 저희 아버님은 장로님, 우리 아이 지금 5대까지 내려오고 있습니다. 어쩌면 한국에 있는 어떤 분들은 6대까지 가시는 분도 계시긴 하겠지만,
그런 속에서 저는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금까지 이렇게 지내왔는데 초등학교 때,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제가 말을 잘 못했습니다. 솔직히 내성적인 성격, 누구한테 다가가지 못했고 정말 부끄러울 정도로 말을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군대를 가게 됐습니다. 군대를 갔는데 지금 가장 대표적인 제가 말을 못했던 게 저희 집사람이 지금 같이 앉아있지만 초등학교 동창입니다. 동창과 동문은 틀리죠, 그죠? 동창은 같은 학년을 동창이라고 하고 동문은 모든 것을 아울러서 말하는 게 동문입니다. 근데 저희 집사람은 저랑 동창이에요. 같은 학년에서 같이 졸업을 하고 또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같이 신앙생활을 했는데 제가 말한 기억이 없어요. 저희 집사람한테. 제 기억에는 좀 한 번도 없었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기억에 제가 없을 수도 있고 그 정도를 정말 모르고 지냈다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집사람은 미국으로 이민했고 저는 1년 후에 군대를 지원해서 가게 됐습니다. 근데 그 가게 된 것도 저희 외삼촌이 참 아는 분이 많았어요. 혹시 어머니는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우리 사촌 형들이 공군에 지원을 해서 굉장히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편한 곳에 계셨어요. 1월에 군대 생활했어요. 저도 그거를 생각해서 면허증을 땄어요. 저는 면허증을 참 일찍 땄습니다. 1978년도 면허니까. 그게 따서 제가 11월 달에 따고 공군을 모집하는 걸 보니까 모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원을 하고 삼촌한테 연락을 했어요. 삼촌 제가 이렇게 공군을 지원합니다. 아는 분이 별 2개짜리였다고 해요. 그래서 연락을 해서 제가 운전병으로 지원을 했는데 통신부대를 좀 옮겨주십시오. 그랬더니 외삼촌 말씀이 알았다가 아니고 연락해볼게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서 이제 갔습니다. 군대를. 6주, 공군이 6주 훈련을 끝나면 2주 휴가를 주는데 훈련이 끝나고 올라와서 삼촌한테 연락이 안 됐다. 딱 그러는데 제 마음이 쿵 가는 거예요. 솔직히 운전 면허증이 있지만 11월 달에 따고 4월 1일 날 입대를 했으니까 3개월 동안에 뭐 핸들을 잡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죽었다. 솔직한 심정으로 죽었다. 그러고서 이제 자대 배치가 되는데 공군 본부로 제가 오게 됐습니다. 공군 본부로 왔는데 운전을 할 줄 아니까 아무것도 못하는데 이제 정말 내 앞에 어떻게 펼쳐질까 정말 고민과 근심 걱정으로 꽉 차있는 제 마음에 이제 첫날 수송부대에 가서 자고 다음날은 정식으로 배치하기 위해서 행정과를 모였습니다. 그런데 행정과 그다음에 의장대 군함 다 불러서 이제 배치하는데 보안부대를 부르는데 제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저는 보안부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안 나갔어요. 근데 또 부르는데 또 제 이름이에요. 이게 웬일이야? 그럼 나갔어요. 제가 뒤늦게 생각해본 것은 하나님께서 정말 나의 근심 걱정을 덜어주셨구나. 저는 그때까지도 이 모태신앙이라는 그런 백그라운드로 있어서 저는 제 스스로가 굉장히 담대했습니다. 근심 걱정이 있다 하더라도 그래 이거는 나에게서 떠나갈 거 감당하고 할 수 있는 거 그러면서 참 모태신앙의 그 생각을 저는 항상 제 머릿속에 있었어요. 뭐냐? 어떤 시련과 어려움과 힘듦이 나에게 닥쳐와도 그걸로 인해서 내가 흔들리고 주님을 떠나고 이러지는 않을 것이다. 절대로. 이런 믿음은 있었기 때문에 군대 가서도 그 배치를 받는 순간 저는 그때까지 보험부대가 뭔지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보험부대로 배치를 받은 후 다음 날부터 저의 군대 생활은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는 그런 정말 믿지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남들은 별이나 이런 사람들이 빼기 없으면 갈 수 없는 곳이라는 것을 그 뒤늦게 알았습니다. 실은 제가 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었는데 얼마나 뒤에 빼기 좋았으면 보험부대로 가겠다라고 다 만들어 놨는데 국방부로 보내달라고 훈련이 끝났는데 국방부로 보내달랬다는데요. 한 명이. 그 친구가 국방부로 뺐습니다. 그리고 한 자리 빈 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냥 뽑은 게 제가 뽑히게 됐습니다. 군대 가서 저의 삶은 정말 겪어보지 않은 게 없습니다. 근데 그 겪었다는 게 어렵고 힘들고 너무나 힘들어서 쓰러지는 그런 겪음이 아니라
글쎄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실은 제가 4월 1일 날 갔는데 그 10월 26일 날 시력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전두환 씨가 정신을 잡았어요. 근데 전두환 씨가 저희 사령관이었어요. 그러니 사령관이 정권을 잡고 대통령이 됐으니 얼마나 무대라는 그 자체가 위상이 컸겠습니까? 그때 제 봉급이 한 달에 5,800원이었습니다. 제비족 수탕을 나갔습니다. 국군, 보안사, 헌병, 경찰 이렇게 해가지고 제비족 수탕을 나갔는데 하루 일당이 5,000원이었어요. 정부에서 나오는 거. 병장 월급이 5,800원인데 5,000원을 받으면서 15일간 15개월치 봉급을 받았는데 그 정도로 정말 편안하게 군중 심리가 무엇인지도 그때 알아봤고 제가 느꼈고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저한테는 눈에 과한 그런 군대 생활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저를 도우시고 감싸고 동행해 주셨어요. 제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때문에 군대에 갔을 때 이 부대 안에 그 교회가 없었기 때문에 바깥으로 나가야 되는데 근데 고참들이 참 많고 저 쫄병이니까 저 교회를 가야 되겠다 생각했더니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래? 가. 민간인 교회를 나가야 돼요. 그래서 교회를 계속 나갔다가 어느 날 주일날 축구 시합을 하는데요. 제가 운동 참 좋아하는데 그래서 교회를 안 가고 축구 시합을 하겠다고 딱 들어섰어요. 그랬더니 고참들이 야 안재명 넌 나가 교회 갔다 와서 축구 시합을 해.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강제로라도 저를 교회로 보내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 술을 마시면 정신을 놓는 분이 있었어요. 이분은 대구 사람인데 몰라 혹시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는데 대구 포목상은 가쁘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그런 집에 아들이었는데 술을 안 마시면 호인이에요. 근데 술을 마시면은 정신줄을 놔버리는 사람이에요.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첫날 갔는데 막 데리고 다니면서 이발을 막 시키더라고요. 신고하기 위해서. 그게 좋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제가. 그렇게 막 하니까. 근데 그날 신고가 끝나고 점호가 끝난 다음에 집합을 다 걸리니 술판을 버리는데요. 근데 저한테 술잔이 오길래 저는 교회 갑니다. 이게 술을 마셨기 때문에 이미 정신은 없는 거예요. 그냥 마음대로 제대 2달 남았기 때문에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저한테 술잔이 와서 제가 술을 못 마신다 교회 다니기 때문에 그랬더니 너 교회 다녀? 정신이 없는데 저한테 술잔을 주다가 그걸 딱 옮기는 게 그걸 다른 사람을 줘요. 근데 다른 사람이 저한테 술잔이 오니까 이 사람이 정신이 없는 사람이 저를 보호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 나가는 사람들 왜 술 주냐고 그러면서 그 상대방을 때리는 거예요.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저를 참 사랑해 주셨다. 뒤늦게 돌아보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저한테는 너무나도 큰 은혜고 감사하고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군대 생활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너무나 내성적이고 말도 못하는 군대 가서 쫄병 때려본 적이 없어요. 맞아는 봤어요. 그리고 싫은 소리 해본 적이 없어요. 저는. 그러다가 한 6개월을 남겨놓고 저를 돌아보게 된 거예요. 그 이제 내성적인 성격, 말 못하고 뭐 얼굴 가리고 막 이랬던 성격을 그런 성격에서 하나님이었던 거기 때문에 군대생활 6개월을 남겨놓고 저를 보게 된 거예요. 그 보게 된 게 뭐냐? 아 이렇게 생활하다가는 사회 나가면은 사회생활을 못하겠다. 그런 생각이 헌뜩 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어떤 지식보다는 지혜를 허락하고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아 이러면은 사회 나가면 정말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6개월 정도를 남겨놓고 뭐 제대 6개월 남았으니까 쫄병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강제로 잡아놓고 억지로 말을 시켰어요. 정말 그렇게 했어요. 그때 제가 좀 귀찮게 좀 했을 것 같아요.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대를 했을 때 조금 이제 좀 성격이 바뀌긴 참 어렵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성격이 조금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신도리코라는 이런 회사에 제가 들어갔어요. 복사기를 수리하는 곳인데 아니 들어가는 것까지 좋았어요. 근데 거래처에 가서 일을 해야 돼. 복사기를 수리하면서 담당자랑 얘기를 해야 되는데 말을 못하는 거예요. 야 이건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어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를. 그랬더니 저한테 하시는 야
네가 말을 할 수 있어야 되지 않냐 이러시는데요. 근데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랬는데 문득 생각나는 게 신문이었어요. 신문에 보면 어쨌든 정치, 경제, 사회, 뭐 시사를 다 실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다 보면서 그때부터 신문을 정말 좀 거짓말까지 붙인다면 전부 그랬어요. 전부 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까지 다. 그러면서 시간이 조금 지나니까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 들어오니까 거래처에 가서 일을 기계로 고칠 때 담당자나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면 거기에 맞춰서 같이 대화를 하면서 제 성격이 완전히 바뀌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있는데 저희 집사람이 미국에서 이민했다가 한국에 여행을 온 거예요. 놀러 쉽게 말하면 놀러 온 거죠. 놀러를. 근데 그때 저희 동기들이 아무도 나오지 않았어요. 예배 끝난 후에 저희 고등부 때 부장 집사님이었던 집사님하고 저랑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희 집사람이 온 거예요. 사촌 오빠랑 같이. 근데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요. 말한 기억이 없으면 말해본 적이 없는데 이름이 기억나겠습니까? 솔직히. 그래서 집사님이랑 옆에 계시는데 이제 그때는 제가 그 내성적인 이런 성격이 다 바뀐 거예요. 완전히. 그래가지고 이제 좀 외향적이라고 그러네. 말도 걸 수 있고 누구랑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적이 되기 때문에 제가 솔직히 대놓고 그랬어요. 내가 얼굴은 기억이 되는데 이름은 모르겠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집사님이 옆에 계시다가 저를 등을 탁 때리면서 야, 한번 그래도 그렇지 이름도 모르냐? 이러는 거예요. 그럼 모르는 걸 모른다고 해야지 알게 되는 거 아닌데 그 정도로 제 성격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날로 저와 저희 집사람이 이제 저희 동기가 아무도 안 나왔으니까 저한테 어디 구경을 시켜주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인연이 됐어요. 저희 집사람과의 관계가. 그런 식으로 이제 한국에서 제 생활이 바뀌면서 제 성격이 바뀐 거죠. 생활이 바뀐 게 아니라 성격이 바뀌면서 하나님께서는 저의 부족함과 이런 것들을 순간순간 필요로 했던 것들을 통해서 저를 변화시켜주셨어요. 그러다가 집사람과 결혼해서 미국으로 오게 됐습니다. 그랬는데 제가 그때 돌아보니까 이 내성적이었던 성격이 이제 좋은 성격으로 바뀐 줄 알았는데 제 고집과 급함과 이런 것들이 드러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전에는 그런 게 별로 몰랐던 건데 아주 성격이 급해지고 말도 험악하게 하고 정말 저 자신을 돌아보면 지금 돌아보면은 정말 부족했다. 저희 집사람이 저한테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옛날 재직회를 하는데 제가 손을 들고 딱 질문 있습니다. 그러면 집사람이 하고 가슴이 풍했대요. 제가 얼마나 말을 싸납게 하고 지는 걸 싫어하고 성격 급하고 이래가지고 집사람이 그거를 저한테 나중에 얘기를 하더라고요. 손만 들으면 겁이 났다고 해요. 또 무슨 말이 나와서 또 교회 회의가 또 어떻게 되나 이러고 하여간 걱정을 많이 했다고 해요. 저는 지금도 저희 집사람한테 너무나도 감사한 게 집사람은 이렇게 보면 참 조용하고 이렇게 말을 잘 안 하는데 저한테는 아닌 거는 바로바로 얘기를 해요. 가면서 차에서 집안에서 아닌 건 그 자리에 바로바로 얘기를 해요. 그게 저도 어떤 때는 그게 싫어서 화도 내고 그러지만 저는 그 덕분에 집사람의 그런 지적으로 인해가지고 제 성격이 참 많이 온순해졌다. 옛날 어릴 때 저희 사촌님이 저한테 인상파라고 그랬어요. 인상파. 이 미간이라는데 여기에 지금은 거꾸로 이제 없어졌어요. 여기에 내천자가 그려져 있었어요. 항상 이름 다녀가지고 내천자가 있었어요. 여기에. 그러니까 그 사촌 누나가 너는 왜 인상 쓰고 다니냐? 그러면서 저한테 인상파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제가 인상을 쓰고 다녔나 봐요. 아니면 원래 제 모습이었는지 모르지만 그런 식으로 살았던 건데 제가 미국 와서 저희 집사람한테 그런 것들을 지적받고 또 그걸 고치기 위해서 애썼고 그러면서 지내왔다가 제가 이제 미국 와서 카메라 회사에 들어가서 너무나도 감사하게 저를 소개해준 장로님이 굉장히 오래되신 장로님이신데 이미도 권사님 아시는 권사님 아드님이세요. 그 이미도 권사님이 그 아시는 권사님한테 부탁을 했대요. 저를. 그러니 그 장로님이 한 번도 누구를 소개해준 적이 없다고 해요. 그런데 딱 말씀을 듣고서는 바로 저한테 연락이 오는 거예요. 내일 와봐라 책장. 그 대신에 딱 그 한 번이었어요. 만나가지고
매니저를 소개해 줘서는 그걸 또 알아서 하라는 거죠. 그다음부터는 그 장로님이. 그러니까 입사를 할 수 있는 게 없는지 그냥 네가 뭐 와서 뭐 어떤 일을 통로를 해주고 이런 게 아니고 딱 그거 한 번으로.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정말 1분 1초도 저를 떠나보신 적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저는 이제 간증합니다. 제가 알아들었던 건 그때 와서 3개월인가밖에 안 됐을 때니까 저는 복사기 수리했기 때문에 근데 거기 카메라 회사 전혀 다른 회사인데 매니저가 여기 복사기가 없다 카메라 회사다 이 소리를 들리더라고요. 그런데 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냥 무조건 그랬는데 매니저가 취직을 시켜주더라고요. 저는 하나님께 그 회사 다니면서 그랬어요. 직장 생활하는 사람이 벌면 얼마나 벌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위해서 19조 제일 많이 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기도를 했어요. 그랬는데 그것이 시간이 조금씩 지나면서 제일 많이 하지 못했지만 직장을 생활을 하면서 정말 감당하지 못할 정도의 많은 헌금 정말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것을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참으로 제일 많이 했다라는 게 아니고 많은 헌금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어요. 그리고 제가 제가 카메라 회사를 22년 다녔어요. 그랬는데 그 다닐 3년 전에 회사가 물 3년 전에 저는 파타임을 쳐본 적이 없는데 제가 나가는 파타임 옛날에 했던 그런 소리를 제가 17년 파타임 다녔습니다. 그 가게를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인 선배가 그 가게를 팔겠다고 그러는데요. 근데 회사가 오늘 닫기 3년 전에 했습니다. 이 가게를 살래? 이러는데 그래서 실은 이 장로님한테 얘기를 했더니 장로님이 사자 그래가지고 그거를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셨다는 생각을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거를 너의 앞날을 앞을 생각해서 미리 이런 것들을 준비해서 너를 평안하게 해줄 거라는 이런 걸 전혀 정말 생각도 못했죠. 그래서 그 가게를 살고 3년이 지난 후에 가게가 문을 회사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 가게가 없었으면 과연 어떻게 살았을까? 근데 문제는 그 가게를 사는데 주일날 문이었어요. 뭐 동네 사람들이 너무나 닫으려고 했던 건데 동네 사람들이 먹을 게 없다. 그때는 동네에 차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막 항의를 하는 거예요. 옆에 캐리아웃이 있었는데 캐리아웃은 주일날 문 닫지. 그런 소리가 나누면은 자기가 먹을 게 없다라는 거죠. 주일날은. 그래서 열었어요. 그리고서는 사가지고 2달 있다가 가게 사람들하고 일주일에 한 달에 한 번 문을 닫았는데 가게 사람들하고 1박 2일로 휴가를 떠났는데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교회를 마치고 저녁 시간에 떠났어요. 떠나가지고 하루 자고서 집에 왔는데 제가 지금 아픈 이 병에 대해서 이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집에 와가지고 다음날 출근을 가는데 눈에 이상이 온 거예요. 눈에. 운전을 하는 길이 전부 언덕인 거예요. 제 눈에. 왜냐면 20년 이상을 다니던 그 길이 언덕인 거예요. 제가 운전을 하는데 언덕을 계속 내려가는 거예요. 차가. 똑바로 가는 건데 제 눈에는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왜 그럴까? 그러면서 한 2주 정도가 지난 것 같아요. 제 기억에. 그런데 그게 싹 없어지더라고요. 그냥. 그러더니 제 귀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들 제가 뭐 말씀드려서 알겠지만 저는 귀 모양이 없습니다. 지금 아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저는 귀 모양이 하나도 없어요. 밋밋해요. 이 귀의 온도가 최고 104도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빨갛다부터 까매질 정도로 그랬는데 의사한테 갈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의사한테 갔더니 뭐 피검사하고 다 했는데 이상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딱 귀에만 104도까지 나왔으니까 머리고 온몸의 온도는 다 정상인데 딱 귀에만. 그런데 의사가 아무 이상이 없다고 그러면서 타이레놀만 먹으라는 거예요. 계속 타이레놀을 한 2달 동안에요. 엄청나게 먹었어요. 정말 엄청나게. 하루에 한 번에 4알씩 4번씩. 그런데도 이거는 뭐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모양이 없어지기 시작했어요. 귀 모양이. 그러면서 귀 모양이 없어지고 이제 그 한 2달 지난 다음에 제 손에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손가락이 붓기 시작해가지고 손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카메라는 고쳐야 되는데, 그러니까 회사 같이 카메라 회사 다니고 가긴 할 텐데 가서 고쳐야 되는데 손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서야 저를 관리하는 그 닥터분이 이제 다른 의사를 소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사한테 갔더니 제가 카메라 보면서 이제 여기에 뼈 주사라고 그러죠. 그런 것들을 몇 번 맞은 의사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갔더니 저는 그래서 의사분들이 참 소중하고 귀한 분인데 어떤 분이 정말 신실한 의사분이냐 이거를 그때 깨달았어요. 그 제 손에다가 제가 뼈 주사를 맞았던 그 의사분이었던 건가 아닐까. 근데 그분이 그러고 제 손을 딱 보더니 이거 당신 내가 치료할 병이 아니다. 그러면서 류마티스 전문의 이 메릴랜드 버지니아 지금은 모르는데 17년 전이에요. 지금 이게 그때는 메릴랜드 버지니아에 류마티스 전문의가 딱 한 명 있었어요. 근데 이 의사분이 당신이 전화번호 저희가 한번 본 것 같아요. 그게 류마티스 전문의죠. 그러면서 당신이 찾아가지고 전화까지 다 해가지고 어포먼트까지 해주는 거예요. 언제 가라. 그럼 저는 당신은 제 손에 대해서 제가 나쁜 생각을 하는 걸 또 웬만한 사람 의사 같으면 주사 한번 놔주고서 그 다음에 가라 그러면 당신 돈을 벌는데 그런 걸 하나 달라고 당신이 어퍼먼트까지 해줘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날짜에 이제 갔는데 이쪽에 내과에 다닐 때 이분도 피검사를 계속 몇 번 했어요. 그랬는데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고 그랬는데 이분한테 갔을 때 류마티스 전문의한테 가서 피검사를 했는데 라임 디지시 나왔다고 그래요. 라임 디지시 그냥 제가 조금 아는 거는 사슴 피를 먹은 모기가 사람한테 와서 전하는 그런 병이라고 해요. 근데 라임 디지시 심하면 그것도 굉장히 위험한 병이라고 해요. 근데 저한테 두 가지 병이 발견됐는데 라임 디지가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병입니다. 근데 이분이 얘기가 라임 디지시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부터 치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급하면은 저한테 이 혈관에다가 주사를 놨어요. 약물을 먹는 약을 준 게 아니고 혈관에다가 그 주사를 놨어요. 그리고 2달. 제 기억에 2달이에요. 2달이 지나니까 라임 디지시 잘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병을 치료하자. 그러면서 그 다음에 한 천만이가 당신이 내가 치료하는 방법을 따라오지 않으면 죽을 수 있습니다. 이런 천만이었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제가 가지고 있는 병은 희귀병입니다. 지금 제가 걸렸을 때 의사 얘기가 전 세계에 740명이 지금 이 병을 앓고 있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내가 치료하는 방법을 따라오지 않으면 죽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 비유를 어떻게 들었냐면 큰 드럼통에다가 석유를 붓고 성냥을 던지는 그런 역할을 할 거다. 그렇게 비유를 하면서 술만 얘기하더라고요. 그때 술. 저는 술, 담배를 안 하기 때문에 상관은 없었지만 술을 마시면은 그 석유통에다가 성냥을 집어던지는 그래서 그 정도로 위험한 병이다. 그래서 술은 절대로 어떤 술이든 상관없이 입에 대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치료가 시작됐는데 저는 정말 감당하지 못할 정도의 그런 힘든 일. 우리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지 않는다. 네가 시험 받을 일을 했기 때문에 시험을 받는 거지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다. 그 다음에 피할 길을 열어주신다 그러는데 저는 이 병으로 인해 가지고 참 많은 1년에 한 번 또는 2번 정말 제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쉽게 말하면 제가 등에 어느 날 이상이 왔습니다. 근데 그 등에 이상 온 게 뭐 어디 부딪히거나 이래서 온 게 아니고 그냥 오늘 좀 아픈 거예요. 그런데 다음날 좀 더 아프고 한 3, 4일 지나니까는 서 있지도 앉지도 눕지도 옆으로 뭐 방법이 없는 게 너무나 아파가지고 막 이런 코너에 일하면서도 일은 해야 되니까 코너에서 등이 너무나 아파서 거기다가 비겼어요. 너무나 아프니까 그냥 있으면 더 아프니까 그러면서 한 2주 지나니까 언제 아팠냐는 식으로 그냥 없어지 그냥 저의 몸을 그렇게 힘들게 했던 게 근데 제 병명은 이 뼈와 뼈 사이에 있는 연골을 공격하는 그런 병이에요.
이 의사분이 저한테 얘기한 거는 연골이 우리 겉으로만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뼈 사이에 있는 연골이 우리 겉에 있는 여기 이런 마디만 있는 게 아니고 이 속에 우리 몸 안에도 뼈와 뼈 사이에 다 있거든요. 그런데 사람 얘기가 지금 다행히 이 병이 바깥으로 와서 이 바깥에만 공격하니까 지금 이러지 이게 안으로 들어가면은 이 기도나 이런 사이에도 연골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죽을 수, 그 연골이 많이 공격받아서 부으면은 숨을 못 쉰다는 거죠. 그러면 죽을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런 비유를 들은 거죠. 그랬는데 이 등이 너무 아파가지고 막 그렇게 막 정말 헤매는 거죠. 제가 너무 아프니까. 그런데 거짓말같이 한 2주 싹 없어져요. 그러니 어느 날 손을 또 이겨오는 거예요. 손을. 밤에 자는데 손목 같은 거로 막 찔리는 고통이 오는 게 갑자기 그게 자는데 그게 저도 모르게 깜짝 놀라서 일어나는 거죠. 너무 아프니까. 근데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서 한 30분 막 주무르고 시계를 보니까 1시 반이에요. 잊어버리지도 않아요. 너무나 제가 그래서 한 30분 주무르니까 이제 그 고통이 이제 사라질래 잠을 잤어요. 다음날 뭐 생각 없이 또 잤죠. 이제 자야 되니까. 근데 또 똑같은 진통을 또 찌르듯이 그런 삶이 또 시간이 또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깜짝 놀라서 또 손을 막 주면서 쉬니까 똑같은 1시 반이었어요. 그러기를 3일. 그런데 그 다음날 주일이었어요. 아쉽게요. 저희 찬양대 자리가 이쪽에 있을 때였어요. 의자를 이쪽에다 놓고 저희가 있을 때인데 주일날 예배 드리는데 너무나 아픈 거예요. 손이 계속 그 진통이 회복이 안 되고 그래가지고 제가 예배 드리면서 그랬어요. 하나님 정말 이러시면 하나님께 공부할 효과가 있어요. 제가 하나님 이것을 계속 이렇게 저한테 힘들고 어렵고 저에게 진통을 주면은 저는 하나님을 부인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겠습니다. 제가 이러고 하나님께 공부할 효과가 있어요. 그렇다고 그게 들어줄 것도 아니지만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니느웨 성을 소돔과 고모라서 그 멸망시키기 전에 아브라함이 그러잖아요. 의인 50명, 40명 이렇게 막 쉽게 말하면 하나님하고 딜을 하는 거죠. 그죠? 하나님한테 50명 의인이 있어도 없을 거냐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것처럼 저도 그 생각이 나가지고 하나님께 나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이러면은 정말 하나님을 부인하고 나도 다 이거 집어치우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여기서 너무 아프니까 막 그런 식으로 막 이제 속으로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정말 하나님께서는 정말 긍휼하시니 제가 그 기도를 막 혼자서 막 이제 생각하면서 이제 그 기도를 하는데 이게 뭐 10분, 20분도 아니에요. 참 그 기도 다 끝나고 조금 있었는데 이 손에 그 진통이나 이런 것들이 싹 가셔지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저는 너무나 감사해가지고 그냥 혼자서 감사합니다 그랬는데 문제는 저는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성령이 저한테 말씀하신 걸 들었어요. 저한테 그러는 게요. 너 이거 지금 여기서 간증해라는 게 간증 예배 시간인데 앉아있는데 계속 그 소리가 들어오는 게요. 간증하라고 교인들한테 우리 믿음의 친구들한테 간증을 하라는 게요. 그래서 제가 소리를 못합니다. 나는 말처리도 없고 저는 못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 그때 계속 들어오는 게 그 소리가 그래서 못한다고 계속 못한다고 해서 근데 예배 시간이 거의 끝나가는 거예요. 목사님 광고하시는 시간이 된 거예요. 그런데도 계속 저한테 그런 게 간증하라고 저는 못합니다 그랬는데 이 예배가 끝나가고 있는데 그래서 끝나기 가기 전에 광고가 끝나기 전에 목사님한테 제가 여기 앉았다가 손을 들었어요. 진짜 도저히 계속 하라고 이렇게 성령님이 말씀하시니까 제가 못 있겠더라고요. 감당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일어나가지고 제가 간증을 했어요. 이 손에 대한. 그 후부터는 저희 손은 전혀 지금까지 아프지 않는 그런 일도 있었고 제가 어쨌든 이 병으로 인해가지고 참 여러 가지를 겪었습니다. 냄새를 못 맡아가지고 한
2년 동안 아예 냄새를 못 맡았어요. 가스 냄새가 참 독한데 가스 냄새조차도 맡지 못하고 이비인후과 가가지고 CT 촬영이고 뭐 다 했는데 의사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뭐 안에 뭐가 죽었든지 끊어졌든지 그럴 거다 그래가지고 CT까지 다 찍었는데 다 정상으로 나왔더니 그래서 자기 당신이 모르겠대. 왜 그러지? 그러더니 한 2년 정도 되게 걸린 것 같아요. 2년 정도 지나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회복이 됐어요. 그런 것처럼 정말 하나님께서는 긍휼하심이 저한테는 우리 모든 분들한테도 마찬가지지만 저한테는 너무너무나 크게 다가왔어요. 그런 것처럼 저는 지금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이 나는 이것을 가지고 어떤 삶을 살아야 되나 그러면서 지금까지 돌아오는데 지금도 저는 참 많이 조심하고 있습니다. 왜냐?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나는 어떤 것도 할 수 없다. 일을 계획하는 것은 우리지만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암만 뭔가 일을 하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나의 교만함과 나의 자랑을 나타낼 때는 언제든지 그건 저뿐이 아니고 어느 누구한테도 마찬가지로 그 순간적으로 그런 어려움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살아가는 것이 저는 군대 가기 전까지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이런 것들을 별로 몰랐어요. 그리고 그냥 모태신앙이라는 이런 그냥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그냥 나는 편안하게 살 거야. 그리고 편안하게 지낼 거야. 어떤 게 와도 나는 그냥 잘 감당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그냥 편안하게 정말 그러고 이제 살아왔던 건데 제가 미국 와서 이런 거를 겪으면서 돌아보게 된 거죠. 저는 지난날을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정말 잠시 동안 1분 1초도 나를 그냥 놔두시지 않았구나. 우리가 성화로도 많이 써있는 후프리드예요. 하나님이 나와 같이 걸으시다가 내가 힘들 때 왜 하나님 떠나시고 나 혼자 그 힘든 걸 걷게 하시냐고 이렇게 말씀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게 네 발자국이 아니고 내 발자국이다. 내가 너를 얻고 네가 힘들어서 쓰러지려고 할 때 내가 얻고 가면 내 발자국이 네 발자국이 아니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제가 지치고 쓰러져서 정말 감당하지 못할 그런 것들이 요 몇 년 동안은 없어요. 그런데 그 전에는 1년에 한 번 정도는 어디가 제가 아팠던 경험들이 있을 때 그 자리에 등에 뻑뻑을 하다 보면 덜컥 겁이 나는 거예요. 왜냐면 하루 이틀이 아니고 보통 한 10일에서 2주 정도는 저를 완전히 들었다 눕는 거니까 이게. 저는 오죽하면요 소파에 앉아가지고 앞에 티테이블인데 거기다 발을 이렇게 딱 얹고 소파에 앉아서 그러고 한 2주를 잤어요. 그렇게 생각해보세요. 거기 앉아가지고 한 2-3시간 그것도 너무나 아프니까 제가 안 아픈 데 찾아보려고 눕고 옆으로 눕고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게 그러다가 어느 날 소파에 딱 앉아서 발을 딱 올렸는데 그 자리가 안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앉아서 한 2시간 자니까 생각해보세요. 새벽 한 3-4시에 거기 그렇게 앉아서 잠이 들었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제 몸은 어떻겠어요? 몸을 쓸 수가 없죠. 굳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런 어려움 그러다 보니까 어디 아파 조금이라도 이렇게 좀 나는 괜찮았다 아무 문제가 없던 건데 어디가 그냥 아파진다 그러면 겁이 나는 거예요. 암만 내가 하나님이 저와 동행한다고 해도 인간인지라 순간순간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이런 것들이 저를 너무나도 많이 감싸고 있었죠. 그런데 지금은 그래도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지금까지 하루를 주시고 제가 지금 이렇게 아픔으로 인해가지고 참 지금까지 지내온 걸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다. 내가 이걸 감당하고 지내왔을까. 또 저를 위해서 저희 집사람이나 저희 부모님, 목사님, 우리 성도님들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병은 어쨌든 불치병이기 때문에 연고를 공격하는 병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아무도 고칠 수가 없는 그런 병입니다. 단지 류마티스 노인들이 류마티스 이런 것들을 많이 이제 겪고 계시는데 다른 약이 없다는 거죠. 연고를 공격하는 건 똑같기 때문에 근데 상황은 많이 틀리지만 똑같은 약을 먹으면서
마약 때문에 너무 진통이 심하니까 저희가 아프기 시작하면 정말 감당을 못해요. 그렇지만 그 진통제격이 되는 이 마약들과 이제 하나씩 이제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먹고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 약으로 저는 살아간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 약도 도움이 되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그리고 앞으로도 지켜주실 것이고 나의 삶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그냥 나뿐이 아니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정말 우리가 찬양하는데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말씀을 볼 수 있는 우리의 삶이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것이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할 때 내가 어떤 것을 강구할 때 이루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려서 이루어질 수도 있고 또 안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쉬지 않고 기도하고 말씀 안에서 정말 우리가 하나가 될 때 우리는 좀 부족함이 없이 우리 삶이 정말 더욱더 복되고 유익이 되며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평안함이 우리 마음에 또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에게 앞으로의 삶 속에 더욱더 넘쳐서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정말 아까 우리 믿음의 식구들 우리 모두가 돼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귀한 시간 앞으로의 삶이 되었으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너무나도 왔다 갔다 하고 제 이 시간이 제가 이걸 쓴 거라면 정말 또 다른 쪽으로 많이 갔어요. 제가 이 한 장에다가 제가 1시간 분량을 적어서 온 건데 근데 하여간 제가 말이 둔하고 말 주변이 없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제가 너무나도 제가 우리 윤지혜원 대님한테 좀 몇 개 성경 써 띄워달라고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그거를 다 잊어버렸어요. 제가 너무나도 긴장도 하고 이 자리에 쓰는 게 사회를 보기 위해서 쓰는 거, 기도를 하기 위해서 쓰는 거, 또 요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쓰는 이런 것들은 정말 너무나 잘못합니다. 저기 잠깐만 사진 찍은 거, 네, 제가 이거 하나만 정리할게요. 내가 어렸을 때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 일을 버렸노라. 이것이 바로 제가 초등학교 때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부모님의 믿음 생활을 따라서 그냥 교회 가서 놀고 친구들하고 놀고 이렇게 지나면서 정말 어린아이의 그런 삶을 계속 살다가 성장을 했을 때 성장했을 때는 우리는 분명히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어린아이는 우유나 아주 소프트한 거를 먹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은 어린아이다. 그리고 또 장성한 믿음의 사람은 단단한 것을 딱딱한 것을 먹음으로써 자기의 믿음을 성장시켜 나가는 거다. 이런 말씀이 저랑 이렇게 제 생각에는 이렇게 성경을 읽다 보니까 좀 비교가 되더라고요. 근데 그것을 몰랐는데 오늘 아침에 이것을 준비하면서 갑자기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저게. 그리고 제가 읽고 있는 성경 구절에 저거는 이미 지나간 거지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린아이 때는 아주 부드러운 음식을 먹고 장성했을 때 딱딱한 음식을 먹는다는 이 성경 구절을 보게 되는 거예요. 아침에. 그래서 이거를 같이 연결해도 되겠다. 그것처럼 지금 우리는 신앙생활이 장성한 사람의 분량에 이르러서 정말 딱딱한 음식을 먹으면서 모든 것들을 드셔도 다 수월하면서 믿음 안에서 더욱더 새로워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됐으면 굉장히 감사하겠습니다. 참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정말 두서없이 제 삶을 아버지 잠깐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데 주님 나의 부족함 나의 틀려진 완행들이 있었다면 주님 다 잊게 해주시고 오직 필요한 것들이 있었다면 그것들만 잘 마음속 가져갈 수 있는 그 귀한 시간이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 중에서 정말 주님께 상쾌해 주시니 아버지 정말 주님이 이루시는 것을 바라보고 있고 아버지 저희가 살아가는 동안에 감사함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함께 동행하여 주시면 저희들의 기쁨과 즐거움과 평안함이 항상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헌금 시간입니다.
이광신 집사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을 아버지 저희들 일터를 허락해 주시고 아버지 저희들에게 생활할 수 있는 아버지 공간을 허락해 주시면 감사드리며 또한 일함에 아버지 저희들이 수고로 귀한 헌금을 아버지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이 헌금이 주님을 위해서 쓰여질 때 귀하게 사용되게 해주시고 아버지 저희들 정말 더욱더 주님께 감사하며 아버지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헌금이 아버지 정말 필요 없는 곳에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을 향한 주님을 위한 주님께 드려지는 귀한 헌금이 쓰여지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목사님이 실은 저랑 이렇게 말씀을 계속 목사님 하루에 2번씩 테스트를 하신다고요. 그래가지고 지금 회복은 되셨는데 힘이 없어가지고 굉장히 힘들어하시더라고요. 근데 수요일 제 생활 수요일날 통화를 하면서 목사님이 많이 힘들어하시는데 그때는 이제 그래가지고 그러면 제가 하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이 시간이 마련됐던 건데 목사님이 다음날 전화 오셔가지고 또 바뀌고 이렇게 계속 바뀌었어요. 그러다가 오늘은 이제 실은 목사님이 하시겠다라고 하고 제가 목사님한테 지금 그래 아침에 만나서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 회복된 다음에 건강한 몸으로 다니십시오. 힘들어서 여러분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지난주 상황 같은 경우는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목사님이 그러신 건 정말 많이 안타깝고 힘들어하셨을 텐데 그래서 목사님한테 그런 말씀드렸어요. 완전히 회복이 되신 다음에 다시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 전하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목사님이 다운타운에서 권사님을 모셨고 그 다음에 제가 그냥 쉬십시오 그랬어요. 실은 주보하고 지금 이렇게 살고 이런 것들이 좀 많이 틀려요. 왜냐면 목사님이 이렇게 하신다고 했던 건데 그것들이 이제 바뀌었고 지금 오늘 이문승 권사님과 이재관 집사님 누가 관련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문승 권사님이 가주셨어요. 이문승 권사님이 코비 지금 가지셔가지고 못 나오셨고 그 다음에 김명 집사님이 좀 그러셨다는 것 같아요. 코비 오셨다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게 굉장히 많이 어느 한쪽은 괜찮다고 그러지만 지금 뉴스에 나는 부분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금 퍼지고 있다는 그렇기 때문에 할 수만 있으면 저희도 이제 마스크를 다시 좀 쓰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 좀 해봐요. 현지는 꼭 써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내가 나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런 생각도 좀 들고요. 어쨌든 지금 코비가 다시 조금 이제 성의가 저기 기승을 부리니까 몸 관리 잘 하셨으면 굉장히 좋죠. 감사드리고요. 우리 다른 광고는 주부를 보시고 주부에 있는 것들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어쨌든 우리가 더욱더 건강한 몸으로 주님 앞에 나올 때도 우리가 정말 건강한 생각과 건강한 몸, 건강한 마음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렸으면 굉장히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342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다 같이 주동으로 이 주일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하게 여겨주시옵소서. 뜻이 아닌 것과 같이 하나님을 지립니다. 오늘 우리가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주시면 되나시오. 다만 에서 없어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없으되 영원히 싸우나이다. 아멘. 이것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